1996년에 개봉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덴마크의 작은 마을 곳에는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두 자매 마르티네와 필리파가 등장합니다. 독실한 목사인 아버지 아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두 자매는 각각 직업 군인과 프랑스 유명한 가수와 핑크빛 사랑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두 자매의 아버지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 육체의 금욕을 중시하고 극도로 검소한 삶을 살며 이웃을 섬기는데 유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두 자매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바람대로 육체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먹고 가능한 말을 적게 하고 연애도 예술적 취향도 단념한 채 금욕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은 마을로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자가 찾아옵니다. 바베트는 두 자매와 함께 가정일을 도우며 생활하던 중 10,000프랑의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복권에 당첨된 바베트는 당첨금 10,000프랑을 모두 사용해서 두 자매와 또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사실 그녀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였기에 자신의 열정을 다한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초대받은 12명의 마을 사람들이 만찬을 통해서 서로 간의 불화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바베트의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초대받은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만찬 초대를 받고서도 무엇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면 만찬을 먹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그 사실의 놀라움을 사실은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의 만찬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저는 바베트의 만찬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아래서 아담과 하와 같은 두 자매와 그들을 위해 찾아온 바베트를 통해 나무 십자가의 예수님을 올립니다. 오늘은 나무 설교 시리즈 11번째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빛이 있으라, 궁창 아래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또 묻이 드러나라, 열매 맺는 나무는 나무를 내라, 땅을 비추라, 새가 나르라, 땅에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시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론하시고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짧은 구절 아래 우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론하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론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신적 대리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같은 어떤 외적인 육체의 몸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조 시에 인간에게 부여한 피조 세계에 대한 신적 대리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조화 그리고 풍성함 그 자체였죠.
어쩌면 완벽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낙원 혹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립니다. 이 파라다이스는 단어만으로 보면 처음부터 낙원이 아니었고 내세적인 천국의 개념의 어떤 어원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애초에 파라다이스는 페르시아어 파이리다이자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여기서 파이리다이자라는 것은 정원, 공원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울타리가 쳐진 정원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에덴 동산의 어원은 울타리 안에 질서 있게 펼쳐진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에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파라다이스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정원에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2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선악과 나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는 직접적으로 선악과 나무라는 말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교활한 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정원에 뱀이 한 마리가, 엄청 큰 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은 친숙했나 봅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리어 아담과 하와에게 근기어가 되지 않았나 모릅니다. 그렇기에 뱀은 그 나무를 직접 언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 속에는 사실은 한 나무, 오로지 한 나무를 겨냥해서 미끼를 던졌는데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하와는 3절에서 선악과 나무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고, 하나님은 11절에서 그 나무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담 역시 그 나무 열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가보면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악과라는 이름을 가져오게 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는 NIV 영어 성경에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사실 생명나무 입장에서 보면 하와에게 많이 섭섭하겠죠. 아니, 선악과 나무만 언급하고 생명나무는 왜 언급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좋은 생명나무 가시를 놓고 하필이면 왜 선악과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 속에, DNA 속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는 임파테이션이죠. 능력 전이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갈등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NIV 성경에는 You will surely die. 분명하게 인류의 첫 사람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생명나무 열매를 비롯하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죽을까 하노라. 거기서 surely를 빼버려요. You will die. 슬쩍 빼버립니다.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뱀은 곧장 치고 들어갑니다. You will not surely die.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더욱 달콤한 유혹은 신천지에서 이렇게 숨겨진 비밀 코드라도 찾듯이 이렇게 신천지 주수꾼들이 슬쩍 이렇게 우연인 척 다가오죠. 다가와서 이건 비밀인데 6개월만 성경 공부하면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린다. 그래서 숨겨진 비유를 싹 다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하죠. 자, 이것처럼 뱀은 유혹하죠. 사실은 이걸 왜 먹게 못하게 하느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열려서 선악을 분별하고 너희가 지혜롭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 코드로 묶어놨다. 먹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뱀은 슬쩍 흘려버리죠. 자, 하와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할 것을 동산 조항에 주셨을까? 그것도 생명나무와 나란히, 그건 선악과 나무의 이름처럼 그것을 먹으면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엄청나게 되지 않겠어? 무엇보다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야. 안 그래? 뱀은 또 이어서 괜찮아.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피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들고 그 나무를 한번 봐봐. 어때? 하와는 어머 정말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지혜롭게 선악을 분별할 만큼 귀한 나무네요. 그리고 뱀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파라다이스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어쩌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을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신기한 것은 뱀이 말하고 논쟁할 수 있는 영특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면 이 옛뱀을 마깃 혹은 사단이라고 언급합니다. 뱀에게 사용한 강교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아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룸. 이 단어는 구약의 잠언 12장 23절에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룸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단점은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채우고 영리하고 지혜로운 특성만 닮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리함이 강교함으로 나타나 죽음처럼 치명적이 된 뱀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몰았습니다. 스스로 문명을 개척하게 만든 결과를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게 했던 것이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가정에 위험한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 아이들은 주워 먹거든요. 식탁 위에 가도와 또 유리컵, 뜨거운 냄비와 물, 또 책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테이블이나 이런 모서리 등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인은 주지만 그 모든 것을 없애기는 역부족이죠. 더군다나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본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 저 역시 그랬는데 젊은 부부들은 자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거나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했길래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둬서 이 남편이 한마디 하면 서러움과 놀라움에 눈물과 함께 화도 나죠.
그리고 감추어졌던 이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서로 누르지 말아야 될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사실 아이들이 소란해야 관심 있게 볼 텐데 사고는 조용할 때 일어납니다. 아이가 조용하면 10중 8구 앉아서 졸거나 사고를 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무튼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열매를 따먹고 그 결과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기까지는 선악과는 신기한 비밀을 가진 나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신비한 비밀과 궁금증은 따먹고 조금 지나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일시적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했습니다. 뱀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선악을 구별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도 알게 되었고 또 죄악을 깨달아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게 되었죠. 부끄러움도 알게 됐죠. 두려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있는가?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자행된 인간의 욕심은 나무 십자가 없이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 에덴 동산과 지성소, 구약의 성소에 있는 지성소 또한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먼저 두 장소 모두가 죄 없는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한 에덴 동산과 성전 지성소 입구가 둘 다 동쪽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쪽 또 성전의 지성소 입구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입구에서 그룹들이 지킨 것처럼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는 한 쌍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즉 현존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형성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신적 통치권을 우리가 함께 받아서 누릴 수가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통치가 아니라 다스림이 아니라 파괴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에 다른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저 사람은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 벗어나 버린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몸소 나무 십자가 아래에서 친히 달려서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특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를 지금도 우리 인간은 꿈꾸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시대에 도래할 이상적인 청사진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통치하는 날, 인간과 짐승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지고 모든 피조물이 에덴에서처럼 평화롭고 공존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부활 사상이 강해지던 헬라 시대에 파라다이스는 단어가 내세적인 낙원의 의미로 그때 비로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다른 강도에게,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때 나오는 낙원이 바로 그리스어 파라데이소스이고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낙원을 의미하고 있죠.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파라다이스는 무너졌고 신락원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강도조차도 회복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고 파라다이스입니다. 비록 지금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는 없지만 그는 선악과 나무 한 그루 속에 세상을 뒤엎고 남을 만큼 제 열매들이 씨를 퍼뜨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지금도 강력하게 맺고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나무 대신에 나무 십자가 아래에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제약을 덮어버리는 보혈의 피가 우리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먹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잘 먹어야 되죠.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먹어야 탈이 없습니다. 와서 먹어라. 주님의 초청은 오케이. 그러나 구린 데가 있는 데서 와서 먹으라 한다면 덥석 가서 물면 안 되겠죠.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닉네임을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닉네임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여러분 좋은 별명 같지는 않죠? 이와 대조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한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하여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잘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를 삼는 것은 뱀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등장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잔치의 흥이 깨지고 잔치가 끝나는 위기상황에서 이전보다 더 맛난 포도주가 제공되면서 혼인잔치는 더욱 무르익어갑니다. 이 비밀은 신랑, 신부, 가족들은 물론이고 연회장조차도 모르고 오직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구원의 비밀 코드는 모두가 맛보면서도 정작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잔치집에서 일어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의 그 서막을 알리는 메시아의 등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의 표현으로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먹보의 주당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비웃던 그들은 과연 생존에 필요한 음식보다 더 많은 것을 탐했고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만의 즐거움과 안위를 먹고 마셨으며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뱀처럼 거짓 조정하는 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방송에 보면 TV 안방에서 먹방 방송이 우주춤처럼 생겨나면서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먹는 방송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한국에서 먹방 방송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처럼 먹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 나라도 극히 드뭅니다.
뭐 먹는 것 욕도 먹었다, 돈도 먹었다, 1등 먹었다, 정학도 먹었다, 참피어 먹었다, 심지어 성적인 것도 먹었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무튼 뭐든지 먹다 보니 요즘 질병의 대부분이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목마름은 점점 심해져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비은 것처럼 항아리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바닥난 인생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와서 먹어라.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주제가 와서 먹으라입니다. 잘 먹어야겠죠. 뭘 먹으란 말입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가 잘 먹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만 많이 먹으면 우리가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으로 몸이 이상이 올 수 있죠. 건강하고 골고루 잘 먹을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한 만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잘 먹어야 되죠. 와서 먹어라. 그 두 개의 균형을 잡는 말씀이죠.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먹고 싶지만은 누가 초청하느냐 이거죠. 주님이 와서 먹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닷가에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 고기를 잡았던 그 제자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숯불위에다가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초대했던 그 주님, 삶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초청의 자리에 와서 먹으라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구린내가 나고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있을 것 같은 것에 우리가 유혹받아서 와서 먹으라는 그 자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갈등하고 유혹받는 삶의 자리에 나무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거짓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 실수까지도 잘못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무 십자가 아래에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